자, 저놈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2월 18일 오늘 성경 읽기, 금요일 성경 읽기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이제 벌써 이제 한 해가 거의 지나가려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여러분 또 오늘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근데 눈이 이게 되게 미끄러운 눈이라 여러분 혹시나 뭐 밖에 나갔던 친구들 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 친구들 부디 좀 안전하게 잘 지내면 좋겠고요. 라이브를 한번 또 다음 주에 해볼까 싶긴 한데 아직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통해서 또 여러분 같이 소통하고 또 같이 성경 읽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제 19장, 20장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도 많이 왔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까지 같이 왔는데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또 여러분과 또 같이 읽고 하는 시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읽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2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 준비됐나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바로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길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세리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제가 올해 설교에서 다루기도 했었고요.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겼다고 하죠?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쵸? 유대 민족의 그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요. 또 심지어 원래 부과된 세금보다 더 얹어서 그래서 그 더 얹은 것은 자기 몫으로 빼먹고 그 나머지를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삭개오는요 세리들 중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2절을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그리고 세리들 중에 높은 사람, 세리 중에 우두머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는 이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삭개오는 당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죄인들인데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세리들을 맞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세리를 맞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전에 세리들을 맞아 주셨던 것처럼 삭개오도 맞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맞아 주신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한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 또한 자기가 잘못 벌어들인 돈, 자기가 사기친 그런 돈들, 그런 것들을 더 값을 더해서 되갚아 주겠다고, 그래서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10절이죠.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이제 11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열 문화 비유인데요. 문화라는 것은요, 유대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게 100 드라크마 혹은 100 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쵸. 1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꽤 큰 돈이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비유의 속뜻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받은 것들, 우리의 뭐 재능이나 우리의 뭐 능력이나 혹은 물질, 시간 이런 것들로 봉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28절 들어갈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또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 봤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41절부터 41절은 뭐냐면요, 41절부터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앞으로의 모습을 향해서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AD 70년, 주후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예언을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거래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또 설교에서 다루었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게 장사한 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과 결탁해서 비싸게 장사를 했고요.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또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뜰에 침범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한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네, 자, 19장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2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숨 돌리고 이제 20장 계속 읽도록 할게요.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시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온 것인지부터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자, 9절부터 자,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종을 보내서 이 사람들 잘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요.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다시 되돌려 보냈대요.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죽였대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심에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각각 해당되는 게 있죠.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나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인은요? 네, 주인은 하나님. 주인의 아들은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부들은요? 막 종들을 막 때리고 또 아들을 잡아 죽인 그런 농부들은요?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반응하지 않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 전에 또 설교로 나눈 적이 있었죠. 자, 19절부터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자, 잠깐 얘기하자면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는 카이사르 맞습니다.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세금을 바쳐야 될 때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봐요. 예수님께 불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반대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생길 거고요. 예수님이 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 사악한 그 뜻을,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데나리온 그 동전에는요, 카이사르의 그 형상과 또한 글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자,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여기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요 유대교의 종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구약 중에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또한 권력층과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냐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면 뭐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조건이 이 땅의 조건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41절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5절, 이제 마지막 3절 남았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겉에 보이는 면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9장, 20장 같이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빨리 끝났네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장 말씀을 또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살펴 주의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